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번 주간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가문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 은혜의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사람들이 왜 변론하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붙잡고 거꾸로 트이고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랗게 질렸다가 놓아주기도 하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핑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변명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변론, 변명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들을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 흘리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최고의 복이고 어찌 보면 로또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몇십억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 그랬으면 우리는 땅바닥에 구르며 거품 흘리며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물어봐 언제부터 이랬냐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안 가리고 자주 던져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뭐 헌금하고 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 아버지는요 진단도 확실히 못했어. 뭐라고 했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하냐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여러분 말을 못하면요 자기 표현을 못해요.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 듣는다는 것은 정보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맨날 손해보고 맨날 빼앗기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직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귀신들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다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이 일으키고 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일어섭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 들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야지만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을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본문에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음 주셔서 첫 번째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 그걸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은혜,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렇게 변했을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은혜. 지금 뭐 TV 보면서 또 그저께 누가 연예인 자살하고 저는 연예인들 볼 때마다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예인 중에 가수 하면서 서바이벌에 나와가지고 경연하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더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그 끼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 거 다 감추고 그 속에 있는 거 싹 다 드러내가지고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죠, 연예인의 평균 인기 3년 4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무너져 버리면 혼자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기 없고 무너지는 그 인생들 앞에 또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그 어려운 공부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또 영적 문제 오고 그러면 뭘로 보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라. 우리가 거의 뭐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산업도 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복음을 빼버리고 그 전문성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부산에도 유명한 전통춤 고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 무속적으로 자꾸 가는 것 같다. 아니 우리나라 전통 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춤이라는 것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제2와. 뭔가가 영적 문제 오는 것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자꾸 뭔가가 표현은 안 되는데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저를 봐서 알지만 전 누가 뭐 이렇게 다른 거 하고 뭐 다른데 뭐 이야기하고 뭐 절대 아무 말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듯이 그 말씀은 영원히 있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다.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 근데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제가 어떤 분을 포럼하면서 목사들이 잘못한 거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우리 말고요, 다른 교단 가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운동한다고 하면서요, 말씀 다 제껴놓고 뭘로 간지 아세요? 신비로 갑니다. 뭘 보여줘야 돼. 아니 사람이 왜 방언하고 뭐하고 왜 살라살라 하면서 이상하게 막 정신 돌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고 지극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미친 것들,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더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도 그것이 합리적이네요. 이해가 되네요.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네요. 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비는요, 각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각각. 그걸 왜 끄집어내요? 왜? 저 권사, 저 집사한테 찾아가면 기도하면 영빨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 무당과 똑같은 거잖아요. 있으면. 영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눈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확실히 한 번에, 단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이 복음 주시고 당연히 거기에 맞는 한 가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한 몸에 한 몸.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 이 복음이, 이 말이 복음이 뭔가를 실제로 모르면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다른 거 보여. 다른 사람의 허물.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제일 잘 보이는 목사의 허물이 제일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더 옆에서요, 딱 보면 가까이 보여요. 주변에 있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좀 조건이 좋았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싸움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 가지고. 누구는 무슨 은사, 누구는 은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이해하며 복음이 더 풍성해지기 위한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줬지 맨날 그거 갖고 싸우라고 줬어요. 그러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사는. 그럼 하나님 다시 뺏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지긋지긋하게 파고들어 있는 기독교의 믿음 안에, 영성 안에, 복음 안에 파고들어 있는 게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꼭 무당같이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세냐면 보세요. 교황도 무당같이 생겼잖아요. 꽃갈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우리나라 안에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와서요. 이런 거. 사단은 이걸 복음과 믿음과 신앙 이 교회 안에 완전히 믹서시켜가지고 잘 법원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의 분량 끝 어디라고?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제사. 그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제사는요, 오늘 주일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다른 것 가지고 뭐,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마음에 자꾸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 된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미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요, 이미 새로워지고 뭐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다 정리되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딱 끝난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그걸 자꾸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문제가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심정으로 목사를 바라보잖아요. 그 마음으로. 목사님, 이미 너무너무 큰 문제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질문으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수가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참는 거죠. 특히 우리 강남 우리 원내스는요,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뭐 이렇게 맨날 복음 말고 다른 거 듣다가 안 되고 힘들고 눌리고 찌부러진 인생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복음만 말하는 곳,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고 여러분이 정확히 결론 가지고 있는 우리 온네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한 몸. 그래야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문제도 해결되고.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은 분일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이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하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오늘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할 능력이 분명히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큰, 더 센 무당 찾아가는 사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만한 큰 능력 있는 무당이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당이 당신은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구대해야 된다. 그 말 믿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오늘 정확히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너의 영적 문제, 너의 모든 귀신들 아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내놓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럼 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만 내놓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린 복음은 다른 거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맨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맨입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세요. 주인이 누구냐? 바꿔버리는. 어떻게 바꿉니까? 은혜 주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다면 오늘 바디모에처럼 주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입술, 그 영혼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확히 시간표에 따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보고 큰 은혜를 사모하라겠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 있는 로마 12장에 나오는 것 같이 로마에서 임할 재앙은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삼아야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큰 믿음. 왜 그러냐면 렘넌트 7명은요. 상황 이유 따진 거 없잖아요. 다윗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설명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 있는 인생이 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믿어보자.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분의 전도가 되고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슨 이유? 증인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증인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어떤 이유 있는 인생? 증인의 이유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이 말씀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분량으로 확대, 재생산,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은사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산업 싹 다 살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살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부터 말씀 잡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딱 믿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믿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또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해버리면 이 열매는 내일의 것이 되잖아요. 오늘 또 불신앙 선택해버리면 그 불신앙은, 그 열매는 내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삶의 불신앙의 연속이 계속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이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꿔서 열매를 맺으니까 이것이 뭐 좀 이상한 막 캄프라치가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맨날 내가 봐도 이것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스리슬쩍 여러분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바꾸시고.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80년 동안 몸부림쳤잖아요. 안 됐어요. 80세 되던 해에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살 때 될까요? 목사님 80대 되면 내가 간 속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만 간다면 좋지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우리는 싹 다 그 기적과 그 능력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리 일어나죠. 3.18 영적 서밋. 서밋이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바울처럼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40세 되는 해에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그렇죠? 로마 복음화까지 될 수 있. 그러면 결론. 어떤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란 말에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내 건강, 부모의 건강, 자녀의 건강, 남편 불신앙.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몇 개만 빼놓고 염려할게요. 염려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그러니까요. 염려 버리는 것이 모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지. 마음은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에 담기는 통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는 것들이 열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 들었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나에게 소망, 그 소망이 생겨서 가슴이 뛰는 사람, 그러면 끝나고 그러면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플러스 되어서 합쳐져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 그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이 일어나는 축복의 귀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